가상칠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7마디의 말씀, 오늘은 두 번째 음성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거칠고 흉악한 삶을 살아온 한 범죄자, 십자가에 매달렸고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순간에 그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어떤 문학작품의 클라이막스보다도 훨씬 더 극적이고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순간입니다. 그 흉악한 강도에게 어찌 이런 은혜가 임한단 말인가, 우리 그 은혜를 찬찬히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명의 죄수가 어떤 사람들이고 얼마나 흉악한 죄를 지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오늘 누가복음 32절 말씀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냥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행악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나 마가는 이 동일한 사건을 가리키면서 그들을 강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인, 폭력, 강간, 절도,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누가는 행악자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범죄였는지, 이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의 파괴성, 그 끔찍함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악자라 이렇게 말했고, 마태나 마가는 강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폭력을 행사했고, 살인을 저질렀고, 강간을 저질렀고, 도둑질을 했다. 이 사람들의 범죄의 종류에 집착했습니다. 그럼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두 사람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끔찍한 죄를 저지른 강도들입니다. 이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흉악한 강도가 되었을까요? 많은 경우에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연쇄 살인을 저지르거나, 이런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이코패스, 그런 경향을,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거나, 분노 조절 장애, 평상시에는 참 착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느 순간 막 화가 나면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에 이런 흉악한 강도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이게 수치가 드러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경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옆에 있는 분들 좀 보세요.
눈빛이 좀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간혹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나죠. 이 분노 조절 장애.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인데 소위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그 설교자가 쓰는 용어는 아닌데 이 뚜껑이 열렸다. 뭐 이렇게 되면 난 이분이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는데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뚜껑 열리는 일들이 왜 없어요?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반사회적 인격장애,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적인 경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그래서 다 흉악한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분노가 잘 조절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흉악한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파괴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살아오는 환경의 탓도 있겠지만 삶의 여건들이 녹록지 않아서 어린 시절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어린 시절부터 아픔과 그 상처들이 켜켜이 쌓여서 큰 어떤 트라우마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범죄가 그렇게 싹트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양심과 인격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아요. 성적으로 참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남의 것들을 빼들어서 도둑질을 하고 강도짓을 했는데도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인격이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엄과 자기 정체성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어쩜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맞나? 사람이라면 어쩌면 저렇게 하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너진 인격, 파괴적인 분노와 적대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흉악한 강도, 행악자, 강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처형 방식이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십자가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일벌백계를 할 만한 합당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아주 제한적으로 십자가로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이게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섭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행악자, 강도들은 십자가의 사형이 처해지는 것이 전혀 어색하거나 낯설지 않을 만큼 끔찍하고 파괴적이며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37절에서부터 35절에서부터 3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형의 사형이 이제 집행이 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그 형을 집행했던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남을 구원한다고 떠들지 말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라. 군인들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과다출혈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먹여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타는 목마름 가운데 있는데 그 신포도주를 먹이니까, 우리 그냥 신포도주 먹어도 우리 비타민C 레모나 먹으면 몸서리가 쳐지는 것처럼 그럴 텐데,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맛을 보고 드시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십자가 아래서 내려와라, 그래서 당신을 입증해 보라, 그렇게 말하면서 희롱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3명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형을 집행하는 군인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다면, 여러분, 편을 먹을 때 어떻게 편이 먹어지겠어요? 십자가에 달린 3명 대 형을 집행하는 관리나 군인들, 이렇게 편이 먹어져야 정상이지 않겠어요? 적어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같은 고통과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으니까 서로는 마음이 연대하고 연결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편 먹는 구조가 이상하게 형성됩니다. 이 2명의 강도가 희한하게도 이쪽 편에 붙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이 2명의 강도도 예수님을 향해서 똑같은 비난과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사람을 구원한다고 떠들지 말고 너 자신이나 구원해봐 라고 이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 위에 달린 2 강도는 아마도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더 독하고 지독하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모욕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난 뒤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39절에서 41절을 같이 한번 좀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을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2명의 강도는 공범이었을 거예요. 혼자서는 두렵고 망설여질 일이라도 함께라서 더 담대하고 무모하게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영혼의 단짝처럼 두려움이 없이 무너진 양심, 무너진 인격, 사람이기를 포기한 채 함께 전혀 두려움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2 사람은 동업자였어요. 근데 이 2 사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십자가에 달리고 난 뒤에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인격이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거든요. 폭력을 행사해도 뉘우침이 없고요,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도 뉘우침이 없었어요. 강간을 저지르고 난 뒤에도 하나도 미안한 마음이 없었고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빼앗아 놓고도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마땅한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단 말이죠. 뉘우침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한 명의 강도는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저지른 이 잘못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에 대한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 옆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저러는 겁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일까요? 마음이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고 뉘우침과 두려움과 여러분 양심의 일말의 거리낌이 없었던 이 또 한 사람의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뒤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비난하는, 예수님을 똑같은 목소리로 비난하는 자기의 동료, 자기의 소울메이트와 같았던 참 마음과 생각이 탁착 맞아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늘 함께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 이 한 강도가 제지하고 나섭니다. 입 다물고 있으라, 입 다물고 있으라. 너와 나는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합당한 벌을 받는 거다. 너는 왜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지고 그 죄의 벌을 받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흉악한 죄인이 아니야.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야. 너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동료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감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두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에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한없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알 수 없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가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해요. 4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르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의 고백은 참 소박하지만 이것보다 더 진실한 고백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이 불쌍한, 이 흉악한, 이 끔찍한, 벌레보다도 못한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달라. 왜 기억해 달라 그랬을까요? 나를 용서해 달라. 나로 구원 얻게 해 달라. 이 저주스럽고 한많은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잘 못 키운 탓이고 사회와 환경이 어그러진 탓이고 내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세상 탓이니까 이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런 말 할 법한데 이 죄인은 그런 얘기 다 빼고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한없는 자신의 더러움과 죄악을 직면한 죄인이 나는 이렇게 죽는 게 합당하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는 이렇게 죽는 게 합당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강도의 이 기도가, 이 요청이 여러분 복음서 안에 수두룩 빽빽하게 나옵니다.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거지들이, 이 사람들이 왜 거지냐면 시각장애를 안고 있어서 거지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들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랬어요? 입 다물고 조용히 하라. 너희들 같은 미천한 것들이 뭐라고 예수 앞에 그렇게 목소리를 내냐고 조용히 하라고 구박할 때 이들은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떼어 개에게 주는 거 아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해요. 딸아, 평안히 가라.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를 올라갑니다. 키가 작았어요. 그게 트라우마거든요. 그걸 숨기고 싶었을 텐데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라 그럽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자랑하듯이 기도할 때 저 성전 구석탱이에 세리가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못 들어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여러분, 여기 이 강도예요.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의 사형이 집행될까요? 사람이 어쩜 그러니? 네가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흉악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이걸 회심이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죄인이라는 자각과 이 죄의 버거움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는 절망을 통과한 자들이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다가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으실까? 왜 이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는 걸까? 라고 묻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 저주스러운 죽음은 나 때문인 거구나, 내 죄 때문인 거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 죄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직면하게 되든지, 결국 구원은 우리가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죄의 버거움과 그 죄의 무거움 속에 아무런 길이 없구나, 아무런 답이 없구나,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걸 발견한 자들이 예수의 십자가는 내 구원이시다, 예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과 구원, 다시 말해서 자신의 깊은 죄성을 깨닫고 아파하고 죄로부터 본질적으로 뒤돌아서는 회심과 중생을 경험하는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꼭 같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수많은 성도를 자랑하지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요. 4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죽은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가련한 것과 너희의 궁핍한 것과 너희의 벌거벗은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크고 화려한 예배당, 잘 조직된 프로그램, 교양과 매너를 갖춘 수많은 신도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 중생과 회심, 거듭난 영혼으로 새로워진 사람, 이런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게 죄인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간구이고요, 죄인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고백입니다. 강도는 죽음을 앞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오늘 흉악한 강도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다. 이게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고 소망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의 간청,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이 간청이 우리 주님 귀에 들렸을 때 우리 주님 심정이 어떠셨을까? 그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라는 그 신음 섞인 고백을 꺼내 놓았을 때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출혈, 숨조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답답한 마음도 그 음성을 듣는 그 한순간에 우리 주님은 다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죄인의 이 고백은 우리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고백이고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고 바꾸기를 원했던 바로 그 고백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강도에게 말합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구원이 강도에게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는 것인데 여러분, 그 보혈로 씻겨지지 않을 죄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살았어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여러분 접어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은 1도 없었어요. 그런 건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을 향한 적대감과 분노, 그것만 가지고 살아왔어요. 아무리 죄가 깊고 무겁고 어두워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씻어내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는 흉악한 강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좀 들여다봐요.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요. 내 안에 선한 게 있는지. 여러분, 죄송하고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인 저도 이 강도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는 지금 당장 엎드려 간구해야 합니다.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죄에 합당한 형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죄인의 이 염치 없는 간구를 들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기쁨과 인자한 목소리로 그 강도에게 말해주십니다. 들어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임한 겁니다. 생명이 임한 겁니다.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운명을 낙원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용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흉악한 강도에게 죽음을 목전에 둔 이 마지막 순간에 이 구원의 은총이 선포되었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구원의 은총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